동역자 여러분, 오늘 신명기 10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부분 잠깐 우리 보고 아무리 급하더라도 앞부분 우리가 무엇을 배웠는가 한번 보고 우리가 어디쯤 왔는가를 한번 살펴본 다음에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5장부터 모세가 두 번째로 설교한 내용이죠. 5장에는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6장에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이야기, 7장에는 가나안을 정복하게 해줄 테니까 거기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이야기, 8장에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었던 은혜를 잊지 말고 새로운 땅에서는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며 율례대로 살아라는 이야기, 9장에서는 시내산 십계명 호렙산에서 우상 숭배한 것을 예를 들면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까 그걸 항상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살아라는 이야기. 이제 10장 11장은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순종하며 따르라. 그리하면 복이 임하겠지만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임할 것을 강조합니다. 10장 11장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10장 11장까지 넘어서 12장에 가면 이제 새로운 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딱딱하기도 할 거예요. 오늘 뭐 11장까지는 조금 은혜로운 이야기들이 많은데 법에 들어가면 단어 하나하나가 어렵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신명기 10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십계명 돌판. 우리가 잘 알듯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었을 때 돌판에다 써서 주셨죠. 근데 그거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보고 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또 앞에서 춤추고 간음을 행하고 또 뿐만 아니라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돌판을 깨뜨렸어요. 그래서 다시 또 그 십계명을 받게 되는데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캐 하나를 만들라.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돌판을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거기다 직접 써 주셨거든요. 두 번째 돌판은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 보고 네가 다듬어 가지고 올라와라. 다듬어 가지고 올라오라. 그리고 플러스 그 돌판을 담을 나무캐도 만들어서 가지고 오라. 처음에는 그 돌판을 가지고만 하는데 나무캐까지 만들어서 오라 그러죠. 또 깨어지기 쉬우니까요. 너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캐에 넣으라 하시기로. 자, 처음과 같이 내가 다시 써줄 테니까 그 돌판을 다듬어서 오고 그리고 캐를 가지고 와서 그 돌판을 그 캐에 넣으라 라고 말하죠. 너가 조각목으로 캐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로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었더라. 그래서 처음 십계명하고 다른 것은 처음에는 하나님 직접 준비하셔서 쓰셨지만 두 번째는 모세가 다듬어서 올라가고 또 나무캐도 가지고 올라가서 그 안에 보관을 합니다. 보관을 하죠. 자, 6절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브네야하긴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책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서 떠나 곡고다에 이르고 곡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아론이 죽었죠.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었다. 아론은 호르산에서 죽었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 모세라는 호르산 근처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어느 한 지역을 딱 집어서 이야기하겠지만 또 더 넓은 의미로서 예를 들어서 뭐 시청에서 죽었다 그러면
그보다 더 넓은 의미로 하남시에서 죽었다 해서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랬듯이 호르산에서 죽었지만 그 호르산이 모세라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모세라에서 아론이 죽어 장사되었다. 그리고 아론 대신에 엘르아살,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서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 모세라를 떠나서 곡고다에 이르고 곡고다에서 욥바다에 이르고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더라. 이 시내 물가가 시내 물이 많았더라, 이 말이죠.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이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렀느니라. 그러므로 레이는 그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니라. 자, 레이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대대로 이 레이 지파는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레이 지파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구별해서.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은 여호와의 궤를 메고 또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한 거죠. 이 레이 지파는 아론의 자손도 포함되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은 궤를 메고 옮기는 일, 하나님 성막에서 섬기는 일, 또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일을 하는데 오늘까지 잘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레이는 분깃이 없었어요. 땅을 분배받지 못했죠. 대신 하나님이 기업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의 10의 1조로 그들이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걸 가르치는 이유는 앞으로 대대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레이 지파를 세웠으니까 이렇게 하라, 이 말이죠. 자, 10절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40주 40야는 두 번째 십계명을 받으러 갈 때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지 아니했다. 네가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라고 말하죠.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정말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핵심이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말씀에 따라 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요구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 뭘 바라겠습니까? 나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뭐 크게 우리에게 바란 게 아니라 하나님 경외 잘하고 사랑하고 또 뿐만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명령을 따라 지키라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무슨 많은 걸 요구한 게 아니라. 14절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만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모든 게 다 하나님께 속했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죠. 우리에게. 물론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게 아니라 다스리도록 허락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핵심 말이죠. 마음의 할례. 겉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겉으로만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지 말고 마음으로 할례를 받으라. 진심으로. 그리고 목을 곧게 하지 마라. 교만하지 말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교만하지 말라, 이 말이죠. 중요한 말씀들 여기 다 있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네가 할 일이 아니냐?
계속 이어서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를 사랑하사 그의 후손이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으니라. 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것이지만 우리에게 그것을 양도해 주셨죠. 다스리도록. 마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했던 것처럼 우리는 관리인으로 임명이 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이고 너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거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죠. 우리 하나님은 신 가운데 신이고 주 가운데 주시고 크고 능하신 분이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한다. 오히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더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너희도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고 돌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크신 분인 줄 알고 또 하나님처럼 나그네 대접하기를 힘쓰고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빌라 이 말이죠.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희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자, 그분은 너희의 찬송이고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지 않았느냐. 그 작은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번성하게 했지 않느냐. 그걸 기억하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고 그를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잊지 말라. 오늘 말씀의 핵심은 제가 또 한 번 강조합니다마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하셨는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또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을 맹세하라. 우리 뭐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이걸 여러분 마음에 깊이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하나님은 신 가운데 신이며 주 가운데 주시고 크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뇌물을 받지 아니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도대체 내게 뭘 요구하신가도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 보았죠. 하나님이 내게 뭘 요구하신가. 그리고 그 요구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야겠죠.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